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외출 중에 바쁠 때는 휴대폰을 제대로 충전하지 못해서 이 휴대폰의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 꼭 이럴 때 아주 중요한 이 전화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길을 모르는 길을 만나서 지도 앱을 켜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아주 이 배터리가 없을 때 간혹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좀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없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필요한 이 휴대폰을 사용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배터리가 없는 휴대폰 실상 어떻습니까? 손에는 쥐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실은 좀 무용지물과 같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이런 순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아무리 좋은 기능들이 그 핸드폰 안에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다면요, 정말 쓸모없는 순간들, 쓸모없는 휴대폰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가끔은 우리의 겉모양은 괜찮아 보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또 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나가는 순간, 우리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배터리가 나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삶의 방향도, 힘의 우리의 힘의 목적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도 때로는 상실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6편 이 1절에서 다윗도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이 영혼의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원했냐면 다시 충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충전받기를 원했죠. 오늘 이 시편 86편의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의 시 중에 대표적인 시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86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은요, 이 말을 무려 13번이나 하는데, 바로 이 본문에서요, 여호와여, 주여, 내 주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을요 13번이나 무려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서, 종교적인 문구에서 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는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시작은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나아가서 말하는 것, 내가 나아가서 구하는 것,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자신의 현실을 주님께 아뢰죠. 오늘 그가 진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나,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고립이 되어 있었나, 사실은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 상황을 현실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혼의 문제까지도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어났던 상황이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요 하나님께 나와 현실에 고립되지 않도록, 이 현실의 문제로 내 삶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영혼의 문제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구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는 가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나요? 오늘 다윗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경건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어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요 하시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시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오늘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요 끝까지 믿고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큰 문제로, 이 산더미 같은 문제로 내 삶이 지금 짓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내가 닥친 현실을요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는 어떠냐? 그는 현실을 넘어,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요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삶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실 현실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5절에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단지 멀리 계신 초월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힘들 때 생각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게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다윗은요 그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특히 7절에 보면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눌러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사람에게, 상황에게, 그리고 때로는 자신에게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길이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길이냐면 기적을 만드는 길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과 같이요. 다윗은 기도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상황의 변화보다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구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고히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요.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기승전 땡땡, 기승전 뭐 땡땡 있죠. 이게 다 우리의 어떤 삶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승전 돈, 기승전 외모, 기승전 뭐 힘, 기승전 성공, 뭐 기승전 뭐 승리,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내 삶의 기준과 결론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기승전 나는 뭐, 기승전 나는 뭐,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기승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며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루하루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는 거냐면 내 삶의 결론은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론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실패했어도, 오늘 비록 넘어졌어도, 오늘 비록 아둥바둥 살아도,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짓눌려 있어도, 때로는 오늘 기쁨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도 그 모든 결론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떡합니까? 매일 내 삶에 허락된 삶에서 결론으로 삼는 사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결론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니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위기 때만 찾는 그런 비상용이십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다윗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편을 쓰면서 86편 말씀을 쓰고 마지막 절에 그는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영혼의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